출애굽기 9장부터 1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소명부터 열재앙, 그리고 13장부터 출애굽, 그리고 19장부터 광야 시내산에서 10개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9장부터 12장까지는 열재앙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돌림병,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악성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출애굽기는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빼고 나면 나머지 9개가 이렇게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각 사이클의 첫 번째 사건, 1, 4, 7 사건은 재앙 예고도 있고 아침에 강가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 4, 5, 이 두 번째 이야기들에는 재앙 예고가 있지만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징계만, 재앙만 내립니다. 지금 이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말, 나귀, 낙타, 소, 양 같은 가축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한 돌림병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소와 관련된 여러 신이 있습니다. 하토르는 황소를 모습하고 있는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는 모신이었고, 아피스는 황소신, 자손의 번식을 주관했고요. 엄네비스는 황소 모습을 한 태양의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한,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가축,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8일 재앙부터 고센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재앙에 대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불편함을 지나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바로가 이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날렸더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성종기가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가 요술을 하기는커녕 자기 몸도 보호하지 못하고 지금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악성종기는 어떤 병을 말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앙의 출처가 화덕의 거름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한 것을 이제 애굽이 화덕에서 비롯된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임호텝이라는 신이 있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악성종기 재앙은 임호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종교 행사도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악성종기는 종교 전반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도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미 교만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해서 자신이 신 노릇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는 신, 자신을 신으로 만든 신이 다른 신을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약한 히브리의 신을 지금까지 이겨서 히브리 신이 나타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전쟁이란 피해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바로가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완전히 불리하게 되었으면 마음이 바뀔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 인상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다 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6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도 악성 종기가 나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10장에 나옵니다. 내가 그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8일 재앙 악성 종기에 이어서 우박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도 하늘의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절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바로 앞에 나서서 전해야 할 말씀을 알려줍니다. 나를 섬기게 이 백성을 내보내라. 보내지 않을 경우 재앙은 바로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돌병을 내려서 애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참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를 세운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왜 내가 너를 세웠느냐 하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능력이 꼭 재앙으로 나와야 되겠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에 전무후무한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집에 피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그동안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재앙은 없었는데 우박은 사람도 죽이는 강력한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아무 힘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바로나 애굽 신보다 여호와를 더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종과 짐승을 집 안으로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비 영역을 정해주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박재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우박을 그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박이라는 것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비로 바뀌는 것인데 이번 우박은 불과 함께 내리면서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나무를 꺾는 파괴력도 대단했지만 바로의 신하가 모세를 부르러 가고 모세가 바로 성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바로의 말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노라. 죄를 자복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다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독립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성을 나가지만 여호와께 손을 펴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멈추시겠지만 왕과 신하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무랍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절대로 안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말을 했을 것이죠. 이런 다짐을 통해서 적어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립니다. 우박을 내릴 때 이삭이 나왔던 보리와 삼은 상했지만 그들의 주식이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우박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모세의 기도로 우박이 그쳤음에도 우박이 그치고 주식이 될 식물이 자라니까 살 길이 보인다면서 우박재앙을 우연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밀과 보리가 상하지 않은 것은 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 다음 재앙의 대상으로 남겨놓은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들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평소 봉송립직으로 돌아다니는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사막의 메뚜기들은 체질이나 색깔 등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번식기에 이상적인 기후 조건이 갖춰지면 무선 속도로 번식하고 먹어치우고 거대한 집단으로 변하는 것이 여러 번 발견이 되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메뚜기가 나타나면 인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가 하루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웁니다.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먹으니까 먹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배까지 먹어치우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127일, 한 번 나타나면 3개월 이상 가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역사상으로 최근에도 1899년에 홍해에서 발생을 했고 1957년에는 소말리에서 160억 마리가 출현해서 총 무게가 5만 톤이나 되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한 애굽신들은 뭐 이시스, 세트, 이상하게 생긴 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민은 공물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겸비함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고는 바로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나와버립니다. 바로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 이야기도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그동안 재앙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벌써 7번 재앙이 있었고 8번째도 모세가 헛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래서 바로가 어쩔 수 없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바로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허락한다. 그런데 갈 자는 누구냐? 묻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가겠다. 바로는 야 절기를 지키는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왜 가나?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장정만 데리고 가서 제사해라. 그래도 여호와가 제사를 받을 것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함께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데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예.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무시하고 빈정거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립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너희 요구대로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내가 그럴 것 같느냐? 예, 이런 말입니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어림도 없다. 이 나쁜 녀석들아.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 호통친 게 잘 표현이 되는데,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지금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령들이나 가서 너희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낮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불게 하셨고 메뚜기 떼를 불러 들였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퍼져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와 나무 열매, 푸른 것이라고는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모세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다시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또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바로에게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바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뭐 승리자로서는 당연하죠. 그러나 바로는 엄청난 수치심을 가졌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동풍으로 몰아왔던 메뚜기를 강력한 서풍으로 홍해로 몰아넣었습니다. 메뚜기는 홍해에서 최후를 맞이했죠. 예. 이거는 홍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이집트 군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 사이클의 마지막이죠. 아무 예고도 없이 협상 절차도 없이 재앙이 내려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도 깜깜한 흑암. 더듬지 않고는 앞을 갈 수가 없는 그런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원시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을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해서 어둠을 몰아내었습니다. 창조 이야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어둠을 뜻하는 밤을 말하지 않고 원시적인 어둠을 뜻하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흑암은 역창조의 결정적인 절정인 혼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방은 빛이 있었죠. 흑암은 태양신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나라가 태양신을 신들 중에 우두머리로 숭배하듯이 이집트도 태양신 라를 숭배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칭해졌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다시 협상해 왔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 제안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실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갈 것입니다. 왕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예. 바로가 무시당하니까 마음이 싸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됩니다. 바로가 위협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말 잘했어. 당신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어. 협상 결렬되고 심판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바로와 모세가 만나는 날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분신과 같은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장자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면 그 재앙이 이전 재앙과 비교해서 아주 혹독하기 때문에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이거는 꼭 몰아낼 것, 신속하게 몰아낼 것의 표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승리가 되어서 전리품을 받아서 나갈 텐데 이거는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입니다. 3장 21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소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말하여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3장 22절에는 은금 배물뿐만 아니라 의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장 35절 보면 의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연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은금 배물과 의복을 말하는데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갖다 바쳤던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일 것이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는 맷돌을 가지고 곡실 가는 여자 몸종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처음 난 것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딸만 둔 집안에도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물까지 구별하지 않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전혀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게 화를 내며 한마디 붙입니다. 그때 나는 순순히 성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 앞에 와서 절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을 나가라 하면 그 후에야 내가 나갈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예, 그리고 막 심이 오가고 화를 내어서 바로 인사도 안 하고 나와버립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러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뿔딱지 팍 내고 바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의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공격합니다. 바로의 장자는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이 측면에서 바로 부자와 태양신 라를 치는 재앙입니다. 또한 생명과 죽음의 신 오시리스도 무력화하고 처음 출생을 관리하고 집을 보호하는 신 타우르트 신도 자기 집에서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획대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또 다른 기적적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12절로 가면은 6월절 규례, 무교절, 6월절 제사, 출애굽과 장자 재앙, 그리고 6월절 제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 12장 13장이 교차대구 구조인데
그 구조의 윗부분입니다.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강조되는 것은 출애굽과 장자대장이 있는 12장 29절부터 42절이 강조되는 것이죠. 14장까지 연결해 보면 A 규례, 2 보호, 3 해방이 ABC, ABC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로 삼게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해 말입니다. 첫 달 아비벌은 바벨론 달력으로는 니산월입니다. 아비벌은 곡식의 새 이삭을 의미합니다. 삶의 시작으로 창조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달 10일에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잡습니다.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내 수컷인데 염소도 가능합니다.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과 합해서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계산합니다. 보통 10명당 한 마리 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왜 4일 동안 보관했는지는 모릅니다. 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흑암 재앙이 3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4일 동안 가리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출애굽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준비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4일 해질 때에 그 피를 어,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썬 나물과 같이 먹습니다. 12장 8절부터 10절은 시간, 지시, 금지, 지시, 시간. 이렇게 시간, 지시, 시시, 금지. 요 교차대구 구조로 나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고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오면 좀 바뀌어서 고기를 삶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16장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해서 구워 먹는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는 바샬, 삶아 먹고 이거는 금지한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할 때 이 바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면은 어, 좀 바뀌어서 고기를 삶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잡는 장소는 집이 아닌 성소로 올라와서 다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피는 문설지에 바르지 않습니다. 이 규례가 많이 어,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거죠. 먹는 자는 허리띠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급히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이 사는 집에 있어서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피가 표적으로 발라져 있으면 내가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요. 좋은 왕이 나타났을 때만 한 번씩 지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지키고 있고 광야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킵니다. 이때까지는 좀 되었죠. 그 이후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예, 지키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아 왕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또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없애버리고 마지막 날까지 유교병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타국인이든 모두 지켜야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7일마다 오는 정규 안식일 외에 특별한 안식일 됩니다. 안식일과 같이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 음식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무교절기 때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와 물만 사용해서 반죽해서 오븐에 넣는데 18분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모세가 장로회를 소집했습니다. 무교절 설명이 전달에게 있었고 6월절 제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령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그 피를 6월절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고 모아놓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에 적셔서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서 그게 보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멸하는 자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자와 동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귀로로 삼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특히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가 아빠 이 유월절 예식을 왜 지켜요? 라고 묻거든. 이거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다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은 이렇게 교차됐구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심에 출애굽과 장자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자 그것을 다 죽였습니다.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치셨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좌우당간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왕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군더더기를 붙여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뭐 이거는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는 거죠.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제 야곱이 애굽 왕을 처음 만났을 때 애굽 왕은 축복해달라 말도 안 했는데 이 늙은 할아버지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왕이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바로가 요구했지만 축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 축복을 요구하지 않는데 축복한 이스라엘 처음 만났을 때 축복을 요구했지만 축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이렇게 인클루지오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쪽에서 빨리빨리 나가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했던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을 구울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물품을 취하는 거죠. 이 물품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긴 것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애국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고 전리품을 취해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뒤에는 아내도 돌려보내면서 아내와 거의 모든 소유를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장자는 제2의 성육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의 죽음은 애국의 안정에 아주 큰 위협이었습니다. 가자에 가면 그 카프라이 피라미드하고 이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스핑크스가 유명합니다. 높이 20m, 길이 73m의 스핑크스는 한 덩어리의 스키암을 조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핑크스의 얼굴은 카프라 왕으로서 기자에 있는 자신의 피라미드를 수하기 위한 것을 보입니다. 스핑크스는 주변에 모래에 묻혀버리고 말았지만은 BC 1400년경에 아멘호톱의 아들 투트모스 4세가 모래를 파헤치고 복원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원했소 라고 스핑크스 옆에다가 이렇게 돌비석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자신이 꿈의 왕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비를 꿈의 석비라고 하는데 꿈의 석비 복문에는 투트모스 4세가 왕이 되리라는 계시를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이 장자였다면 당연히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될 서열이 아닌데 다시 말해 장자가 아닌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위에 있던 장자인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설의 근거에서 보면 모세와 관계된 애굽의 바로들의
한번 정리해서 보면 요셉을 나일강에서 구해서 왕자로 삼은 공주는 하셉수트입니다. 그니 남편인 두트모스 2세는 적통은 아니지만은 하셉수트와 결혼해서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트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두트모스 2세는 후궁에게서 두트모스 3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두트모스 2세를 이어서 두트모스 3세가 어린 나이에 바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셉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원래 마음에 안 들었죠. 마음에 안 들은 왕자였는데 어, 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자기가 여자 바로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모세가 그때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하셉수트 공주의 그 힘과 정치력으로 차기 바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죠. 이거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하셉수트가 죽은 후에 두트모스 3세가 명실상부한 바로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두트모스 3세는 18왕조에서는 유일하게 40년 이상 애굽을 다스린 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스부트가 다스린 시간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모세가 40세에 도망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랑 경쟁했던 두트모스 3세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경쟁을 했던 두트모스 3세가 죽고 그 아들 아메노트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모세가 돌아와서 출애굽을 위한 대결을 벌입니다. 이때 이제 열재앙을 내리죠. 그래 열재앙을 맞은 그 왕은 아메노트 2세로 봅니다. 열 번째 재앙에서 그의 장자가 죽었고 두트모스 3세가 4세가 왕이 됩니다. 장자의 재앙으로 죽은 왕자는 외부 생후인데 룩소에 있는 왕의 계곡에 아메노트 2세의 무덤 속에서 함께 묻혀 있다가 현재는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아메노트 2세가 장자 시체 두 구가 한 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닿았습니다. 민수기 33장에 의하면 1월 15일 6월절 다음 날에 출발했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니까 대략 한 200만으로 보죠. 양과 소와 짐이 많은 가축도 있었습니다. 200만 명의 숫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될 수 있냐? 그 문제는 각 가정이 6명씩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이론, 문제들이 많죠. 소개해드리면 출애굽 당시 총 인구가 4,500만 명, 애굽에 4,500만 명 되는데 200만이 혹독한 종소리를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당시 이집트 군인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60만 장정이 두려워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가 BC 8세기까지는 지금 출애굽할 때가 BC 1400년대인데 100만을 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나일강 델타 지역에는 200만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도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방황한 흔적이 광야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직 발견이 안 되었는지 그건 우리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기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밖에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자손과 수많은 잡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열재앙 동안에 여호와의 종교를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히브리인들 종살이 때 할 때 같이 종이 되었던 자들로 보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품위를 갖춘 민족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자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날이 유월절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서 품위 있는 민족으로 출발시킨 것이고요. 이방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린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기념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급히 쫓겨났던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습니다. 다른 양식은 준비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연도는 조금 틀려요. 창세기는 400년이라고 뒤에 사도행전은 450년이라고 합니다. 광야 40년을 감안하면 애굽에 있었던 날들은 한 410년 정도 되었다는 말인데 애굽에 있던 410년 중에서 요셉이 30세가 총리가 되고 110세가 죽은 것을 감안하면 한 70년은 적어도 70년은 종살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70년 빼고 나면 330년 정도 종살이를 한 게 뭐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의 숫자는 상징적인 개념이 강하지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고대로 갈수록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하나 둘 많다 수준보다 조금 나았지만은 고대는 하나 둘 많다였어요.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0을 넘는 숫자는 일반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단 430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궤의 이전 기간입니다. 사사시대 410년과 언약궤가 기랏 여림에 있었던 20년을 더해서 430년이 됩니다. 성전 건축 후에 유대 왕들의 횟수를 더하면 얼마일까? 예, 430년입니다. 재밌죠? 성전 파괴된 후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430년입니다. 이 세 번의 430년을 더하면 1290년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하게 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면서 1290년을 상징하는 129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규례는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민수기 9장 광야에서, 요소 5장 10절, 역대 30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고난 받기 전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말씀하신 6월절 규례는 6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외에도 이스라엘이 돈으로 산 종이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뼈도 꺾으면 안 됩니다. 왜 뼈를 꺾지 말아야 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를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적용됩니다.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예, 본토인 같이 되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법은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켰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9장부터 12장 강의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